같이 한번 합니다. 축복의 흐름.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요, 그리고 젊어서 들어가서 온 삶을 다 바쳐서 수고한 헌신자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많은 고난과 위험을 겪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까딱했으면 잡아먹힐 뻔했고, 그리고 사자한테 몸을 물려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열병에 걸려서 20번이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헌신을 알고 있던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주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선교지에서 불러서 대학으로 오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요 대부인 리빙스톤의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장면을 위해서 많은 동문들이 몰려와서요, 와서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젊어서 출발했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한지 몰라. 새까맣게 끌려서 살은 다 빠져서 홀쭉하고 젊은 사람인데 정말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외모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말하기를, 나는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을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강의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다시 선교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면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또 선교지로 가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나는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원시림을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또 출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주님과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이요 진정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뻐서 다 그냥 안겨다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세상의 부귀영화였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 다음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지칭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쪽 유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남쪽의 아사 왕이 41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굉장히 기뻐시게 하고 흡족하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최고가 40년인데 이 사람들보다 플러스 1년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 41년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인정과 은혜를 베풀었던 왕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흘렀던 사람이 옳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축복의 흐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축복의 흐름은 영적 흐름의 줄기를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이네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누구를 닮아갔습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줄기를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옳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줄기요, 성령의 줄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의 줄기를 다윗은 탔고, 그 다윗의 줄기를 누가 탔느냐? 아사 왕이 그 줄기를 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역대 상하를 보시면 이 두 줄기가 기차 레일이 나란히 가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두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는 오늘 15장 34절 말씀에 있습니다. 1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한쪽의 줄기는요, 북쪽의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이고 왕이 되어서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에 가서 통치할 때 뭘 어떻게 했느냐? 자, 북쪽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짐승과 돈을 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모든 경제가 돈 벌어서 남쪽에다가 다 쏟아붓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무엇을 두었느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탁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놨어요. 이게 하나님 대신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 앞에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돌멩이로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는 그러한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요 똑같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범죄한 그 우상의 범죄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의 줄기냐,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대신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줄기냐, 이 두 줄기 중에서 어느 줄기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왕이 패망하고 왕이 41년을 통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여로보암의 우상의 줄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줄기를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보십시오. 여름이 되면 꼭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가야 됩니다.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십니까?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가야지요. 성경은 절대로 주의를 지키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 그리고 세상 방법과 사단의 방법은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영적 주의를 잘 잡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줄기를 잡아야 이게 바로 축복의 흐름의 줄기예요. 우리가 피곤한데 그렇게 기도에 나가고 작정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연속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뭘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느냐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기입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무겁고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서 엎드려야지. 내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느 줄기를 잡아야 축복의 흐름의 줄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줄기가 하나님의 줄기고 이게 축복의 줄기예요. 이 더운 여름에 막 봉사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아이고 더운데 놀러가지 무슨 봉사냐고. 근데 반대로 이 더운 여름에 휴가까지 빼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봉사하고 수고해요. 목사가 보면 미안할 정도로. 한 1년 동안 한 번 오는 휴가인데 그 휴가를 빼가지고 옛날에 3일씩 갈 때는 전부 와서 봉사를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봉사의 줄기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줄기고 이게 바로 축복의 흐름의 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모이고 가족끼리 모이면요, 이 줄기를 갖다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한쪽에서는 하자, 하지 말자, 뭐 다를까, 그 귀찮은 일을 갖다가 힘들게 별게 있더냐. 그래서 사단의 줄기를 잡고 무너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지, 그래도 해야지. 악자까지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줄기를 꼭 잡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은 어느 줄기를 흐른다? 사단과 악한 영이 일하는 이쪽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곳에 축복의 흐름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축복의 흐름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막 기뻐서 흡족게 하는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축복의 흐름이 흐르게 돼요. 오늘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색 가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을 아멘. 12절과 13절에 보면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부수고 없애합니다. 누가? 아사왕이. 왕의 어머니는 직분이 태우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어머니 태우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막 세워서 섬겨요. 왕이 그 엄마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박살내서 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을 태웠다 이 말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네. 전부 갖다가 다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고 쇠로 만들고 금속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다가 복달라고 비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세라 목상과 여러 우상들을 모조리 다 철거하고 부수어서 냇가에 갖다 다 불질러서 없이 하고, 더 무서운 것은 어머니가 가진 태후의 직위를 왕의 직권으로 폐하여 버립니다. 아예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자꾸 어머니가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또 우상 만들어서 섬기고, 왕이 왜 가서 이야기를 안 했겠어? 어머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아세라 목사 만들어서 섬긴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왕이 아주 찍어서 부수어서 다 불태워서 버리고 어머니의 태후의 지위까지도 없이 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봤지 않습니까? 소고기 파동 때 말이에요. 얼때처럼 일어나서 막 데모하고 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소고기 잘 사서 먹었습니다. 옛날의 대통령도 다 소고기 사서 다 먹었어요. 근데 어느 대통령 때만 소고기 이야기하니까 막 그냥 불때처럼 일어나서, 우리 애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선생이 지금 침묵하면 너희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가서 정권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도전을 일으켰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 할 때도 다 소고기 사서 먹었어요. 이처럼 한 가지를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닥치는 것처럼 이 종교 문제는요, 다 목숨을 걸어요. 종교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옵니다. 잘못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 일을 하다가. 아니면 자기가 반대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우상을 타파하고 어머니의 태후의 직위를 피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춤을 출 만한 기쁨의 일들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시게 하는 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흐름을 흘러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도 말없이 고문을 당했다. 다음에 돌로 치면 죽고 톱으로 캐면 몸이 절반으로 잘려서 죽으면서 칼로 쳐서 죽여도 저들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박수치고 막 응원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어서 알고 있지만 교부 폴리갑은 주님이 가르친 사람이 사도요, 사도가 가르친 사람이 속사도요, 속사도가 가르친 사람이 교부입니다. 오늘 같으면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지. 폴리갑은 어려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젊어서부터 목사가 되어서 평생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와서요, 그동안에도 많은 박해자들이 핍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70대 중반이 되어서 머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나무를 잔뜩 쌓아놓고 귀에다가 기름을 잔뜩 들어붓고 박해자가 불을 피우고 있는 횃불을 딱 들고 있어요. 갖다 대면 죽는 것입니다. 이 폴리갑을 묶어서 그 나무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마지막 협박을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거니와 또다시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오늘 태워서 죽이겠다. 이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 백발이 승승할 때까지 예수를 전하고 왔는데 그 예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바로 횃불을 나무에다 갖다 대어서 불꽃이 확 살라서 그런 불꽃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제가 폴리갑 순교 기념교회를 갔다 왔어요. 3번을 가면 2번은 문이 안 열리고 한 번만 열어져요. 가서 폴리갑의 그 모습들을 다 성전날에다가 벽화로 그려놨는데 얼마나 감동스럽던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줄기요 뿌리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줄기가 내게로 흐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자, 여러분, 왕실에 가면 일반 사람과 틀려요. 자, 다윗이 전쟁을 하고 오면 노획물들이 있습니다. 금도, 은도, 그릇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은 국가의 것으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은 다윗이
자기의 창고에다가 그것들을 잘 보관해 둡니다. 왕 사유의 것이 있어요. 개인 것이. 그 다음에 자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 구별해 놓은 것,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딱 구별해서 어떻게 드렸다?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냥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해서 받들여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41년 동안 왕위에 있어서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흐름을 그에게 흘러서 복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항상 하나님의 것을 늘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 참 복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개하면요 그래요, 집사람이나 저나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봉투가 딱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목회 활동비가 있으면 옆에 하나님께 드릴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복잡하면 안 되니까 왜 신세계 선물 상품권 사면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이렇게. 그 딱 펴놓으면 돈 넣고 빼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11조 감상금 정확하게 활동비를 받아도 도수비를 받아도 정확하게 이쪽으로 들어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이쪽 내 건 없어지고 이쪽만 자꾸 많아져. 하나님의 것이라고 집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서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질 11조와 감사와 주일능건과 언제나 물질을 구별해서 드릴 줄 알고, 그다음 우리는요 저는 이거 주고 나면 저는 돈을 몰라요. 지금까지 집사람이 알아서 하는데 항상 그래요. 집회를 갔다 오면 이게 다음 주 맥주 감사절 헌금으로 준비합니다. 또 이렇게 돈 생기면 여기는 뭐 창립주의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한꺼번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뭐 돈 1, 2만 원도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1년을 진행하면서 신년 감사헌금 헌금,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절 헌금, 매출 헌금 전부 다 봉투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전부 다 헌금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우리 서민들 생활에서 어떻게 그 큰 돈을 헌금을 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전부 다 구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지요. 우리 교인이라 참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이게 올겐 반주하고 그 언니가 이신자 전도사님이거든요. 그 언니가 이영신 권사님이고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다음에 3년째 하나님 교회를 옮겨갑니다. 장소 달라고 기도할 때 두 자매가 찾아와서요 훌쩍훌쩍 울면서, 그래서 왜냐고 그러니까 봉투 하나를 내놔요. 자기 살던 사골세 방세 보존금 430만 원 다 빼와가지고 성전을 옮기는데 예물로 드리겠다고. 아니 그걸 어디서 차고 어디서 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다 갖고 왔어요. 목사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고 그게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축복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울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걸 주도했던 언니는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가 되고, 다음에 그 동생은 우리 교회 김전수 장로님과 청풍인 장로님 두 사람인데 수석 장로님의 부인이 되고, 그 언니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권사의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이냐 늘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들여라, 헌금을 방세를 빼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정말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계 최고의 부호들, 록펠러 같은 사람들, 그 자서전에 보면요,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서 주머니를 갖다 두 개 딱 만들어서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돈, 이 주머니는 하나님의 것 11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딱 구별해서 그렇게 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가 남의 가게 가서 주문을 할 때도 돈 생기면 하나님의 것 내 것, 월급 받아도 하나님의 것 내 것.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뉴욕 시민의 수도 증기세를 갖다가 막 절반 이상 다 자기 그룹에서 대주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300명입니다. 록펠러 재단에. 미국의 수천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를 갖다 놓고 전자오르간을 갖다 놓고 교회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라 상상도 못할 태산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록펠러가 지금 교회를 우리 가봤거든요. 뉴욕에. 와, 어마어마했어요. 한국에 그런 교회 없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돈 가지고 뉴욕 시민의 수도세 증기세를 갖다가 절반인가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면 하나님이 이 물질 하나 구별해서 잘 드리고 주일 하나 잘 지켰더니 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시고 모리아 삶을 몇십 년 더 살게 했어요. 자손대에 가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자녀도 꼭 구별하는 자로 살도록 키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 주일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잘 구별하도록요.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입니다.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물질 내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질로 잘 구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흐름이 반드시 축복의 흐름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